참으로 좋으신 그리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부와 고아와 같이 같지 않게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우리 심령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 9장 1절에서부터 9절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는 어느 사회나 농경을 생업으로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절기 혹은 중요한 날은 명절, 그와 같은 날은 대부분 농사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날들은 기쁨의 날이고 또 감사의 날이고 수확을 하는 날입니다. 물론 그들이 숭배했었던 신들도 농사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셨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웠다 한들 애굽에서는 애굽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자유로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땅의 하나님이시며 바다의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땅의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땅의 거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야 할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농사의 절대적인 것이 물, 곧 비인데 바알이 비를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누가 비를 내리는지 참된 신임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혼합주의적 신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혼합주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혼합주의는 바른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혼합주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고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음란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음란한 북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쉬지 않고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북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추수 때는 가장 기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마도 초막절쯤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뛰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뛰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확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김으로써, 숭배함으로써, 바알에게 제사함으로써 바알이 비를 준 것 같고, 따라서 자신들의 바알 숭배라는 음행의 값을 좋아하고 얻을 것 같지만 실상 타작 마당에서 얻을 곡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열매도 새 포도주도 없습니다. 타작 마당이 텅 비어버릴 것입니다. 추수 때 기쁨의 때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전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명절도 절기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향해 갈 뿐입니다. 6절을 보면 애굽이 북이스라엘을 모으고 노비 북이스라엘을 장사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죄악이고 매임이고 죽음이고 사단을 상징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죽음에 매이게 되고 결국 멸망을 향해 갈 뿐입니다. 노비라는 도시는 애굽에 있는 도시인데 피라미드를 비롯한 왕의 무덤이 있는 도시가 바로 노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끝이 결국 죽음과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에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호세아서를 통하여 전파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라리 없었다면, 차라리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었다면, 그의 말씀이 부재했다면 어떤 변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도, 일말의 자비하심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두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고 번역하고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번 읽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번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특별히 8절의 번역함이 쉽지 않은데 이 구절을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입니다. 그가 가는 길마다, 선지자가 가는 길마다 사냥꾼의 올무를 이스라엘은 놓았고 선지자의 하나님의 전에는 이스라엘의 미움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미움이 가득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절이 이와 같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브라임의 파수꾼입니다. 그가 가는 길마다 사냥꾼의 올무를 놓았고 선지자의 하나님의 전에는 미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민인 에브라임의 파수꾼인데,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에브라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옳은 대로 했습니다. 비를 내리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니 그것을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지 않겠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까지 미워하고 선지자의 길에 올무를 놓고 선지자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선지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나에게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마땅히 들어야 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귀를 막아버리고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도 미워했던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그들은 멸망해 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열방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칭찬에 우리의 귀를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꾸지람에도 우리의 귀가 반드시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금요 기도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일 예배 가운데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꾸지람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힘들지라도 그것을 마땅히 듣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는 손가락을 세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우매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가 듣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내 귀를 막고 있지는 않았나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봅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언합주의로 나오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언합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자리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글로리교회 성도들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더 바른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과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